우리 모든 인생은 다 영생하기를 소원하는데 영생은 오늘 본문 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믿는 것이라고 해야 더 옳은 말씀 같은데 왜 아는 것이라고 했을까? 성경은 원어로 보면 여기 아는 것이라는 말은 체험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유대인들은 안다고 하네요. 부부가 결혼해서 서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하고 또 그가 보내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체험하게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를 때 그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이죠.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가 1년 1개월이 됐고 주께서 구원해 주신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는 중에 이제 성경대학을 개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알기에 힘쓰는 그런 갈급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말씀 공부하러 왔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고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되며 주의 말씀은 영생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공부해서 우리 신앙이 더 튼튼히 서가게 하시고 집을 건축할 때 골조공사처럼 우리 신앙의 골격이 잘 세워져서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이단 사슬에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신앙 위에 굳게 서게 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3개월 동안 12주 강의를 하게 되고 또 받게 될 터인데 열심을 내서 진리에 이르기를 힘쓰는 우리 신흥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제 외우셔야 될 말씀을 오늘 띄우겠습니다. 펜 가지고 오신 분들 펜 한번 들어보십시오. 공부하러 오는데 펜 안 가져온 분들 없죠? 저를 환영해 주는 것 같아 좋네. 자, 성경 군데 제가 올릴 테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여기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다못해 단편 소설도 만화책도 주인공이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 편찬된 책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그의 사역과 말씀과 능력과 행적을 기록하고 그의 사도들이 기록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포커스는 누구에게 맞추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말씀이 성경이다. 성경 속에 무엇이 있는 줄 알고 영생의 길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이거 집에 가서 외워야 될 말씀이니까 체크만 딱 하세요. 요한복음 5장 2장 20장 31절 다음 주는 오시면 한번 세워놓고 하나씩 외우도록 할 겁니다. 아유, 그래서 나는 못 다니겠구나. 그리고 절망하지 마시고 한 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합니다. 또 신앙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넘길 수 있는 말씀 같으면 외우라고 하겠습니까? 성경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하려면 모르지만 신앙생활 하려면 이 중요한 말씀들은 암송해 두는 게 여러분의 신앙의 능력이 되고 나중에 여러분의 신앙의 축복이 됩니다. 아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결론적으로 쓴 내용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성경 66권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이라 할 수 있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아멘. 마이크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이게 좀 낫네. 외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번 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계속 등장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성경은 너희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책인데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지혜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데 우리가 같이 조금 전에 읽었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우리가 영생 얻으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고 아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28절에서 39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다 성령의 선물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군데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이미 영생을 앞으로 얻을 사람이 아니고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망 후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생명 얻은 존재로 사는 겁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아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요. 자, 그러면 성경이 어떤 책이냐? 성경은 원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창세기부터 공부하기 전에 오늘은 성경이 대략 어떤 책인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입니다. 기독교는 성경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느냐? 성경을 믿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을 믿는다. 기록된 말씀 믿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사람들의 유혹의 말을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 잘못하면 이단에 빠집니다. 여러분, 정명석이라고 하는 JMS 이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많은 여자들과 혼음도 하고 간음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이나 젊은 아이들이 그 이단 종교를 추종하는지 모릅니다. 제 친구 목사가 진용식 목사라고 있는데 안산 상록교회 심무하는 큰 교회 심무하는 목사인데 이번에 봉담으로 예배당 잘 짓고 옮겼습니다. 그 교회에 주 찬양대 지휘자가 정명석 이단 종교 다니다가 이제 다시 우리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해요. 저한테 온누리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장로님의 딸이래요. 음악을 전공하였는데 대학을 다니다가 음악 잘하는 분이 있어서 그분한테 가서 사사를 받았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성경 공부하자 해서 대놓고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JMS인 정명석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장로 딸이니까 이건 잘못됐구나, 이건 이단이구나 싶어서 무슨 소리냐? 그리고 다시는 그 사람한테 배우러 가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았대요. 그랬는데 하루는 잠을 자는데 정명석이가 나타나더니 예수님이 나타나더니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왜 나를 싫다 그러느냐? 너는 나를 왜 배반하느냐? 그러더래요. 내가 예수님을 배반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했더니 그 꿈에 예수님이 정명석으로 얼굴이 싹 바뀌더래. 그 별 개꿈이 다 있구나 싶어서 부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면 이상한 꿈이 나오고 그래서 네가 네 신랑이니라 이러고. 여러분, 꿈이라는 게 본인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탄의 역사가 그렇게 간교한 겁니다. 그러다가 진용식 목사님의 이단 상담 듣고 아버지가 이제 너 거기 깊이 빠졌는데 JMS에 너 상록교회 나가라 해서 상록교회를 나오게 됐고 이제 완전히 거기서 떠나가지고 자기 교회 지휘자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마귀도 하늘에 불까지 끌어내릴 거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거래. 그러니까 여러분, 뭐 병 고쳤다고 하나님의 역사도 아니고 병 고치는 건 마귀 역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안 하는 것 보래? 신비한 기사와 이적은 마귀도 나타냅니다. 여러분, 바로 밑에 있는 신하들 가운데 술객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되고 그들이 술객들도 모세가 하는 대로 나일강에 지팡이를 대니까 나일강이 피가 되고 하는 이적을 거의 다 했다고요. 물론 결정적인 이적은 저희들이 다 하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가지가지 능력과 표적으로 사람을 미혹할지라도 쫓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따라합시다. 우리의 신앙은 표적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신비체험도 아니고 기록된 말씀이다. 기록된 말씀에 우리 신앙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면서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구원을 위해 주신 생명의 말씀인데 이 성경 속에 많은 이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이단들이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아멘. 이 엑스게시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성경 속에 자기를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아이시시스게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 한 절을 따가지고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을 이론적으로 성경 여러 구절에 따가지고 자기 주장을 성경으로 덧입혀서 이단을 만드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에도 어떤 교인 하나 가운데 속색에 있는 놈이 있었어요. 내가 다음 주에 그거 가지고 두드려 패야겠네 하고 성경에서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성경 이곳저곳 조금씩 따가지고 설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본래 의도대로, 아멘, 본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주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 주시는데 인간의 의도를 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어떤 자기 계획을 성취시키려고 여기서 한 절 여기서 한 절 따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미명하에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단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우리와 같은 기독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긍정하시면 아멘. 자, 성경을 보는 관점이 네 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율법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율법이야. 하나님 주신 법이야. 이렇게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 읽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찾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으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 자체가 힘든지 모릅니다. 율법을 범하면 하나님 앞에 가슴치며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못한 것 같으면 오늘 밤 죽어도 나 구원 못 얻겠네 싶기도 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율법으로 보는 사람들은 신앙적인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자기에게 부담이 되고 지켜야 될 계명이 무겁게 와닿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을 보는 관점이 비유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다 비유다. 이단 가운데 지금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나 특별히 신천지는 다 비유풀이라는 걸 합니다. 비유풀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봤어요? 비유풀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성경은 다 비유로 됐다. 그러니까 비유를 푸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입니다. 이만희가 비유를 다 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보혜사라는 겁니다. 하나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든 성경에는 약간의 하나님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든 비유가 있다고요. 그런 것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해놓는 겁니다. 비유 푼다는 의미만에 비유풀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비유를 풀어야 구원을 받아. 그냥 비유를 잘 풀어서 해석해 놓은 사람이 그들에게 가장 존경받을 사람이고 그 사람이고 지금 이 시대의 메시아라고 믿는 겁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보는 관점이 교훈으로 보는 겁니다. 교훈. 성경에는 부모 공경하라든지 뭐 좋은 교훈이 많잖아요. 사랑하라든지 뭐 봉사하라든지 이런 좋은 말씀이 많잖아요. 성경은 구원과는 상관없고 좋은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는 책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 사람들은 교훈이니까 행해야 된다는 거. 행하지 못하면 어떡할까요? 마음에 죄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책이 있죠. 아이고 내가 사람답게 못 사는구나. 주님께서 주신 교훈대로 나는 못 사네. 그래서 항상 마음에 죄책이나 마음에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약속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신 약속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멘. 테스터먼트라고.
그래서 예전의 약속을 구약이라고 그러고 새로운 약속을 신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약속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을 때 구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험회사하고 이제 피보험자와 보험사가 간에 이제 보험을 계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며칠 후에 약관이라는 것이 옵니다. 그렇죠? 대부분 약관을 일러준 다음에 사인하게 하는데 나중에 정식으로 약관이 온다고요. 깨알같이 써가지고 오지 마. 잘 못 알아볼 정도로. 그런데 그 약관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이 뭐 민사법 그것은 약관을 잘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도움입니다. 그렇죠? 아니 이렇게 보험을 들면 법에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예를 들어서 법을 쭉 적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가 나옵니다. 누구 뭐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보상을 받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보상을 안 받았다는 예가 나옵니다. 비유풀이 비슷하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보험회사와 보험자 간의 약관이 나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자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첫째, 둘째, 셋째 이게 약관입니다. 그렇죠? 재미가 없네. 보험 약관에 보면 거기 약관만 기록되지 않고 먼저 법이 나와요. 법, 민사 몇 번, 형법 몇 번, 민사법 쭉 법이 나와요. 이렇게 법을 어기지 않고 하겠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은 이렇게 보장을 받았다고 예도 가로치고 예해가지고 나오는 그게 이제 비유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가 약관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비유와 같은 예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복받았고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승리했고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쭉 예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물진 존재이고 죄된 존재인지를 정확히 우리 자신을 투시해서 보게 하시고 거울처럼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보게 하시고 내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처리해 주신 분이 있다. 구약에는 내가 그 자를 보내겠다는 것이고 신약은 보냈다는 것이고 그가 늘 죄에 빠져 죄의 삭선 사망인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너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것이고 그를 믿을 때 영생을 얻게 하신다. 속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거야. 주 예수를 믿고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다 지켜라. 그래야 겨우 구원을 얻을 거야 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고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래야 겨우 구원을 얻을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관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러면 구원에 이렇게 되는 것. 그렇게 구원이 쉽도록 하셨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복음인 겁니다. 어렵게 이렇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힘들게 구원하시고 했다면 어떻게 그게 복음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 얻게 해주고 싶어서 구원의 길을 아주 쉽게 하셨다고요. 당신이 다 하시고 다 이루어 주시고 믿기만 하래. 받아들이기만 하래. 수용하래. 그러면 구원해 주시겠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듣게 되면 복음을 듣게 된 것이고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아멘.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하는 찬송이 절로 난다. 아멘.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는 날 부러워해. 아멘. 천국 가서 누릴 영화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아멘. 물레박강을 운영하던 한 아저씨가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서 운영하니까 민정시찰을 나왔던 영국 황제 루이스가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내가 천국 백성 됐으니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됐으니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이고 할아버지 부럽습니다 그랬더니 찬송가를 지었는데 영국 황제 루이스는 날 부러워해. 그랬더니 이제 구원받으면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관점이 약속으로 보는 것이 정확히 보는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고 여러분과 저는 그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라고 권한 분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성경이 어떤 책인가부터 오늘 이제 그 교재를 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가? 1. 그다음에 그 밑에 같이 읽어요. 인간의 인식 능력은 유한하다. 따라서 한 인간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자 할 때는 정과 바른 것과 그른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에 대한 절대적이고도 궁극적인 기준이 요구된다. 각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는 기준이 성경이다. 아멘. 아무리 공부 시간이지만 이런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요즘은 기준이 모호해지는 세상입니다. 아이고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불의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모를 만큼 이 세상이 지금 혼탁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이란 말은 원래 캐논이라고 그러는데 자막대기란 뜻입니다. 자막대기라는 말은 잣대란 말이죠. 성경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권위 있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이다. 성경만이 인간을 향한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이 된다. 기독교의 모든 진리와 교훈은 성경을 토대로 하고 있다. 즉 기독교의 기준도 성경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에 관해서, 세상에 관해서, 그리고 인간의 삶에 관해서 성서는 표준과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신약성서 시대에는 교회가 세 종류의 규범적 기준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첫째 구약 성경, 둘째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도, 셋째 구약 성서와 사도들이 말씀을 주신 그리스도였다. 한편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 150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기록한 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나 주제가 있어 전혀 모순이나 오류가 없는 한 권의 완전한 책이다. 이것은 성경이 한 분 하나님의 계획하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책이 기록됐으면 그 책은 그 저자가 사는 그 기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39명의 저자가, 정확히 39명의 저자가 1600여 년 가까이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는데 1600년 동안 시대가 얼마나 달라졌고, 환경이 얼마나 달라졌고, 문화가 얼마나 달라졌고, 사상이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시대가 약 1600년 시대를 거시고 있다고요. 그런데 주제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아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을,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의 심판자 되심을,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한다는 내용을 이 39명의 저자가 다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책이라고요. 기적입니다, 이것은. 아멘.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전혀 다른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66권의 책을 써놨는데 내용이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 주제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을 시대마다 의도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생각을 성경으로 하는 책으로 썼더라면 똑같이 통일성이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도록 그 1600여 년간의 약 40여 명의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이 전달되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기록된 책이기에 이 말씀은 짝이 있고 빠진 것이 없고, 아멘, 생명 구원의 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혹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 등은 표현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이다.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야 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요즘 신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는 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이나 보수주의 신학위에 서 있는 교회들은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전체가 종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 속에는 이 말씀 네 가지 중요한 뜻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은 기원에 있어서는 계시이고, 상태에 있어서는 역동적 능력이 있고, 목적은 인간 구원이며 형식에 있어서는 성문화되었다는 뜻입니다. 한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됨은 이하 제기되는 내적 외적 증거들을 통하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이 내적으로 있고 외적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자, 내적 증거입니다. 첫째, 같이 읽어요. 통일성. 성경 각 권은 주어진 시간, 공간, 역사적 배경이 서로 다르며 그 인간 저자 인격이 제각기 다르나 그 내용과 목적에 있어서는 성경 상호 모순됨이 없이 완전 통일을 이룬다. 아울러 각 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인간 구원에 대한 진리를 조화 있게 각 성경 전체가 66권 전체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두 번째 유효성입니다. 같이 읽어요. 성경은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의 말씀이므로 인간의 전 인격적 구원에 유효한 적극성을 갖고 있다. 꼭 필요한 인간 구원에는
빠진 내용이 없이 꼭 필요한 내용이고 유효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절대성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지침을 제공하되 선과 악, 옳고 그름에 대한 절대적 근거와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성경 외에 그 어떠한 사상 체계도 이와 같은 기준을 제공합니다.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학자가 오면 그 학문은 깨집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목에 심줄까지 세우면서 주장했던 학설이 다른 학자에 의해서 시대가 가면 깨진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는 흔들림이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적 증거입니다. 예언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성에 근거한 성경의 예언은 이미 완전히 성취되었고 지금도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과 성경 말씀과 딱 톱니바퀴가 맞아 돌아가듯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또 성경을 알아가면서 무릎을 탁 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수천 년 전에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날 내용을 예언해 놓았을까? 아멘.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정확히 이 시대도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게 해주셨을까? 이야, 성경은 참 대단한 책이다. 이렇게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성경은 말씀하신 것이 거의 이루어졌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적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에 근거한 성경의 이적은 창조자의 주권으로 행사하신 자연 질서의 일시적 극복으로서 성경의 권위를 확증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역사적 가마력의 증거. 각종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오히려 더욱 진보한 것을 보면 성경을 믿고 바라던 민족의 역사와 이방 사설을 신봉하는 민족의 역사를 비교하면 분명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역사 속에 가마력 있게 행사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진리로 믿는 나라들은 다 역사 속에서 흥왕한다는 겁니다. 발전한다는 겁니다. 빛을 받은 백성답게 민주주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세계 선교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나라들이 NGO 단체 만들어서 수많은 불신 나라들까지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주고 치료해주고 구제해주고 하는 일을 기독교가 하는 겁니다. 아멘. 안 하네?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가 그런 짓 하는 거 보셨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세계가 무슨 유엔 협력기구를 만들면 이름만 그걸 갖다 걸어놓고 그런 짓 안 합니다.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나라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우리 신앙과 행위의 절대 불변의 진리이고, 또 성경을 그렇게 믿고 사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현재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역사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대단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가 가운데 특별히 미국의 나라는 성경을 위해 기초 위에 나라를 세우고 대통령도 왼손으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해서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그들도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성령의 영감입니다. 1 같이 읽겠습니다. 영감의 의미. 영감 사상을 의미하는 헬라어 데오푸 튜스토스는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와 숨쉬다, 불다라는 뜻의 푸네오에 합성된 형용사로서 하나님의 입김에 쇠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해서 성경 저자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할 때 하나님의 입김을 후 하고 불어넣듯이 그의 영혼을 감동시켰다는 겁니다. 따라서 영감이란, 영감 에볼로 그 영감이 아니에요. 여기서 성령의 감동을 말합니다. 영감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실 때 인간 기자로 하여금 오류 없이 하나님의 뜻을 쓰도록 특별히 당신의 영,
곧 성령으로 인간 기자의 인격 전체를 주관하고 섭리하고 감독하신 사역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우호성과 신적 권위는 이처럼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또한 성경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으므로 비로소 믿음과 행위의 절대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기록했기에 우리는 성경을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명하는 겁니다. 영감에 대한 성경의 증거입니다. 성경 자체가 스스로 영감된 책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지시를 받고 기록을 했고, 또한 그 말씀을 기록할 때마다 반드시 이와 같이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그 말씀을 도장을 쳤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느니라고 명계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메시지를 인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령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했으며 성경에 오류가 없음을 주장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비록 성경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하기 전 기존 자료를 활용하고 역사적 사실을 조사했다는 것도 충분히 인정하지만, 그 기록 결과는 어디까지나 성령의 감동 사역, 곧 영감에 의해 한치의 오류도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는 오류가 많다고 믿으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도 하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은 하나님도 못한다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 근데 신신학자들과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창조, 아이고 그건 신화야. 죽은 자가 부활, 그것도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야. 그 다음에 지옥,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 보내겠어? 그것도 겁주려고 인간이 성경 저자들이 기록해서 넣은 거야. 그 다음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이 이해가 안 되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면 성경에서 빼자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도 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도 못 하신다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오늘부터 믿는 것, 신앙생활 그만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정도밖에 능력이 없다 소리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나 여호와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그분이 왜 홍해를 못 가르치겠습니까? 아멘.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왜 죽은 자를 못 살리겠습니까? 근데 그런 건 전 성경에서 빼버려야 되는데, 그건 잘못 기록된 거죠. 오류래. 진짜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말씀이라도 제하면 천국에서 그 이름을 제할 것이고, 한 말씀을 보태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에게 보태겠다고. 하나님은 자기 말씀에 손대지 말라고, 가감하지 말라고.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거기에 인류 구원을 위해서 더 보탤 말씀도 없고, 인간 구원을 위해서 완벽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어제 하나님이 나가 자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 지금까지 성경은 잘못됐대. 앞으로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 하면 다 틀린 거예요. 그건 귀신 음성 들은 겁니다. 이건 약간 좀 의심스러운 분들이 있네. 여러분, 인간 구원을 위한 완벽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추가할 말씀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여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보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볼 때, 야, 하나님에게 이런 면도 있었네 하고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내용은 완벽하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 중앙부한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무슨 계시 받는다 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는 끝났어요. 성령의 감동은 있을지 모르지만 계시는 끝났다고 합니다. 특별히 구원 계시는 끝났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했는데, 나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이렇게 이번 수가 좀 틀리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무조건 잘못 들은 것으로 보시면 돼요. 믿습니까? 사단이 얼마나 교활하고 간교한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도록 해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신 대로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믿으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의 신앙의 근거를 둬야지, 기록된 말씀이 아닌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환상을 봤는데. 여러분, 우리 유튜브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튜브는 모두 이단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곳입니다. 아멘. 이단들이 자기들 홍보하기 위해서 유튜브 같은 좋은 매체를 그냥 두겠습니까? 거기다 들어와가지고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니 천국은 1000명 중에 1명이나 기독교인 1명이나 갈등말등하다느니 뭐 안 해도 되느니 뭐 이런 소리 자꾸 하는 것은 이단들이 활개치며 활동하는 무대가 유튜브 무대예요. 동감 안 하시면 노멘 하시고, 동감하시면 아멘. 진차사, 진리를 찾는 사람들 다 그래가지고 진차사 뭐 사상에 착출해가지고 들어가면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 거기가 어디서 시작된지, 어떤 배우의 어떤 이단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이단이라고 하면 끝이다라는 말입니다. 다를 이자의 끝단자예요. 끝이 조금 다르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단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부로 유튜브에 들어가서 막 시청하지 마시고, 그래도 정평이 있는 목사님들이 설교가 나올 거예요. 그런 것은 듣지만 엉뚱한 주장해서 거기 보니까 1000명의 성도 중 한두 명만 천국 가더라 뭐 이러고, 그 다음에 11조는 안 해도 된다, 그것도 구원받는다, 이런 거 나오면 그러면 들어가지 마세요. 거기 11조 안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만 앉아있고, 그거 복음이다 생각하고 딱 들어가서 들어보면 그럴듯하거든. 예수님이 이것도 행하고 11조 해야 됩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냐 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목회 46년 해보니까요, 11조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주셔요. 이상하게 하여튼 미끄러지러 왔더니 헌금만 하고 싹싹 빼달라니 막 요를 빼고 저를 빼고 하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못 봤습니다.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오직스러울 만큼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하나님이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되, 구원은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축복은 어떻게 할 때 약속하셨고, 기도는 어떻게 할 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건적인 약속이에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해주겠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멘. 예를 들어 11조를 할 때 내 창고에 넘치도록 내가 해주는 아내로 봐라. 주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줄 수 있게 봐라. 이게 조건이 단다고. 조건이 있고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만은 조건이 없어. 그게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 너희를 위한 구원을 내가 내 아들을 통해 다 이루어 놓았다. 믿기만 해라. 받아들이기만 해라. 아멘. 그래서 구원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시작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허물과 죄로 우리 상태, 영혼의 상태는 이미 죽어 있었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하나님이 살리시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신 겁니다. 죽은 영혼을. 그래서 일방적인 은혜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다른 것은 상당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 이래 해주마, 이렇게 할 때 이래 해주마 하고 조건의 약속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건 여러분 조건대로 축복받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응답받고 싶으면 그리 하세요. 아멘. 그러나 구원만은 조건이 없어.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
내 아들을 통해 너희 죄를 처리해 놓았다. 그리고 받아들이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저를 믿기만 해. 그러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호의예요. 호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래놓고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 땅에 교회도 세우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리 주님의 증인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 있게 전하세요. 공짜로 주신 구원이니까 당신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래. 주님이 이렇게 좋은 복음을 우리가 입 닫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천하만국에 다니면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감의 성질입니다. 자, 영감의 성질 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이 비록 인간 저자들에 의해 쓰여졌음에도 그 기록에 한 채 오류도 없는 것은 바로 인간 저자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 기자들을 영감하셨는지를 고찰해 보자. 첫째, 이것은 기독교의 정설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읽으세요. 기계적 영감설. 성경 기자는 정신 활동을 완전히 중단된 상태에서 수동적인 자세로 다만 성령께서 받아 쓰라고 불러주시는 것만을 기계적으로 기록했다는 주장입니다. 즉 인간 기자는, 성경 기자는 단순히 필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과한 통로에 불과하다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이 주장은 극단적인 견해로 정통 기독교가 수용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정신활동을 하나님이 완전히 정지시키고 컴퓨터처럼 완전히 우리가 활동 못하게 해놓고 무정지 해놓고 야 받아주는 대로 써 해서 기계로 그냥 기계적으로 쓰게 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역동적 영감설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들에게 영감을 불어주시기는 하셨으나 그것은 심적, 영적 활동에 대한 고무시키는 불과할 뿐 성경 기록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주장은 하나님의 영에 고무된 성경 기자들이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기존의 다양한 자료들을 배경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어느 정도 권위는 있으나 반드시 정확, 무오, 오류가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견해를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주장은 성경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될 뿐 아니라 성경 기록에 대한 특별 영감의 영역을 인정치 않으므로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론입니다. 세 번째,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성경 기자들을 감동시켜 그들 각 개인의 성격, 재능, 은사, 교양, 문체 등을 유기적으로 사용하여 성경 기록의 조화를 이루게 하셨다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그 다음에 이런 교양, 은사, 재능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계시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즉 성경 기록 당시 성령께서는 성경 기자들을 감동시켜 그들의 자질이 죄의 영향하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권적으로 그의 마음을 조명하셨고 기억을 새롭게 하셨으며 심지어 용어 하나의 선택에 이르기까지 지도하시고 간섭하셨다는 주장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이 유기적 영감설을 성경 영감 성질에 대한 정설로, 성설이 아니고 정설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기록될 수 있도록 성경 저자의 생각과 경험과 문체까지도 감동을 주셔서 오류 없이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영감의 범위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어느 정도 영감을 주었느냐, 사상만 영감했다는 설, 부분적인 영감을 했다는 설인데, 이것은 우리 기독교, 정통 기독교가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 니은에 보면 완전 영감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을 추가 설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도록 성경 저자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종합돼서 주의 뜻이 바르게 기록되도록 섭리하셔서 완전 영감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속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유기적 영감설과 완전 영감설을 받아들인다면 성경은 그 속성상 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아멘 합시다. 성경은 완벽한 책이다. 만일 성경이 완전하지 않다면 성경에 기초를 둔 기독교는 부실한 집단이 되고 만다. 이런 견지에서 종교 개혁자들은 카톨릭 교회의 잘못을 극복하는 중 이 교리를 굳건히 세우기 위하여 아래 점들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카톨릭은 미안하지만 성경에서 많이 빗나가 있습니다. 카톨릭은 십계명도 하나를 뺐습니다. 이계명을 빼버렸어요. 이계명이 뭐죠?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서라 하지 말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새긴 우상을 세워놓고 있거든. 마리아 성상 세워놓고, 베드로 성상 세워놓고, 곳곳에 성상 세워놓고 성상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조차 이계명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탐내지 말라는 거 하나 더 넣어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서 사람이 십계명을 조작해 만들어냈습니다. 성경을, 그 사람들은 성경이 최고의 권위가 아니고 교회가 최고의 권위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 것이 교회다. 교회가 성경보다 위에 있다. 교회 수장론을 주장합니다. 성경보다 교회가 먼저라. 그러면서 그들은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받지 않습니다. 위경이라는 것도 있고 외경이라는 것도 있어서, 우리가 보면 그 외경이나 위경을 보면 너무너무 허무맹랑한 그런 허황되게 그지없는 내용도 있는데 그것은 외경으로 위경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신성을 가진 존재고,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는, 그러면 안나도 신성이 있어야지, 안나는 또 반신성을 가진 존재고, 이러면서 이상한 게 성경을 해석해. 성경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자기 성경에 손을 댔어요. 자, 성경이 권위성입니다. 성경에는 같이 읽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는 교회나 인간에 의해 인정된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교회와 인간은 그 권위를 인정하여 그 말씀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할 뿐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성경은 단지 교회에서 중요하며 유용한 책으로 머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방편으로서 시간의 종말까지 절대 필요한,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책입니다. 성경으로 아니하고는 인간이 구원의 길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료성입니다. 성경 가운데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로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진실하게 구원을 갈망하는 영적인 사람에게 필요한 구원의 지식은 명료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교회나 사람의 해석에 의존하지 않고 기본적인 구원의 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만 가지면 어느 시대나 어떤 사람이나 그 성경만 읽는다면 다 구원할 수 있다. 꼭 목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만 주어진다면, 성경을 읽을 줄만 안다면 성경은 구원의 도리를 완벽하게 시대를 초월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라. 아멘. 더 나아가서는 성경이 다 불타고 로마서만 한 권 남아도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다 성취될 수 있다 할 만큼 성경 66권 가운데 구원론이 가장 강조된 로마서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충족성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충분한 계시 기록으로 인정하지 않고
성경에 덧붙여 카톨릭이 유전을 제세례파가 내적 조명이 필요한 것처럼 주장하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은 그 자체로 개인과 교회의 영적 도덕적 욕구를 완전히 충족해. 무슨 파수대가 필요하고 무슨 원리강론이 필요하고 이단들은 다 책을 또 만들잖아요.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주는 그런 책들을 만듭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 하나면 인간 구원에 다 필요한 내용이 완벽하고 충족되게 기록되어 있다. 아멘. 성경을 보는 관점이 어때야 된다고요? 성경을 뭘로 봐야 된다? 금방 다 잊어버리셔서 약속으로. 율법으로 보지 말고 비유로 보지 말고 교훈으로만 보지 말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그러니까 약속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약속을 믿으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하나님은 택한 거예요. 행위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에 인간은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택하시고 약속을 주신 다음 믿으라고 하신 겁니다. 쉬는 시간 한 5분 가질까요? 앞으로 28분 더 하면 되는데 요거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좀 가져요? 학교 우리 호수나 성도님이 학교 공부도 50분에 하고 쉬는데 화장실 다녀오실 분은 다녀오시고 그리고 지금 3시 3분이니까 3시 10분에 다시 20분만 더 하겠습니다. 잠깐 다녀오시죠, 들.